노르웨이의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 이름이 양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건물로 지은 교회인데요. 북유럽의 교회 건축 양식이 전부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왜 뾰족하게 돼 있냐면 북유럽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건물을 굉장히 뾰족하게 짓죠. 그것을 나중에는 고딕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교회 이름이 양해교회인데 보통 교회 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양해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 모양을 교회 탑에다가 세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는 십자가를 붙이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양을 붙여놨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교회 처음 지을 때 한 일꾼이 교회 첨탑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딕 양식은 교회 건물이 전부 다 뾰족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일꾼이 열심히 일하는데 까딱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미끄러져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비명을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양을 파는 양장수가 그 밑을 여러 마리 양을 이끌고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일꾼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양 위에 떨어진 겁니다. 일꾼이 첨탑에서 떨어졌을 때 죽은 것은 일꾼이 아니라 한 마리의 예쁘고 살찐 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양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은 죽었지만 일꾼은 살아났습니다. 비록 양이 자원해서 일꾼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꾼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 모양을 조각해서 교회 첨탑에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게 됐어요. 어린 양 얼마나 귀엽겠어요. 양이 커도 귀여운데 어린 양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예쁜데 어린 강아지 너무 예뻐요. 갓 태어난 고양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호랑이도 어린 호랑이는 귀여울까요? 네, 엄청 귀여워요. 그 무시무시한 곰, 어린 곰은 귀여울까요? 이뻐 죽겠어요. 어린 것은 다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물며 어린 양은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강아지하고는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무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가져와라.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너 대신해서 죽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귀가 삐뚤어졌거나 눈에 상처가 있거나 꼬리에 상처가 있거나 배에 상처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흠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고백합니다. 몇 날 며칠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그 손에다가 얹어서 그러면 제사장이 죄가 전가되었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당신이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 순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칼을 저에게 줘요. 그러면 나는 이 칼을 잡고 내가 데리고 온 어린 양을 찔러서 죽입니다. 칼을 찔렀으니까 피가 나겠죠, 그죠? 제사장은 그 밑에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요. 목을 잘라요. 다리를 다 자릅니다.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내장을 던져요. 그럼 번제단에서 내장이 타는 연기가 나겠죠?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역한 냄새가 납니다. 받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죄가 사해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의식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작은 죄든 큰 죄든, 내가 100원을 훔쳤든 100억을 훔쳤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매우 처참하며 죽은 후에도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청각 재료로 보여줘요. 양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장이 다 꺼내져서 그 내장이 번제단에 불태워집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늠할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보여줘요.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줘야만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양이 있는데, 우연히 교회 옆을 지나다가 한 일꾼을 살린 양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또 다른 양 한 마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고자 일부러 알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양은 스스로 죽임당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양을 세례 요한이 한눈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하여 선포했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벌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선포되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빌라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강조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목자의 보호와 사랑이 싫어서 지 맘대로 다닙니다. 길 잃은 양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얘기야.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죄를 퉁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셨다 하셨을 때 죄를 대문자로 써요. S-I-N.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했을 때는 대문자 S-I-N을 쓰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살인, 도둑, 미움, 이것들은 S-I-N-S,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대문자 S-I-N입니다. 대문자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 야,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믿느니 내 지갑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 나약한 인간들이 떠드는 핑계에 불과한 거야.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게 중요해. 이것은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선언이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에서 많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지는 못해도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 딱히 죄인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딱히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시 정리할게요. 죄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볼 겁니다. 어떤 집에 방문해 보면 그 집에 십자가 문양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올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첨탑을 세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랑할 만한 그런 겁니까?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의 상징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당시에 가장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살인자보다도 더 극한 형벌인 경우에만 십자가, 그 나무에 사람을 매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나무여서는 안 되겠죠. 사람 100kg를 지탱할 수 있는 나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그 십자가 나무를 직접 메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처럼 길이 반듯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냥 등산도 어려운데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손에 대못을 받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십자가 못을 어디에 박냐면 이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았다가는 이 살이 금방 찢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이들은 현장 실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에 박을 때 온몸에 깊은 통증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래요. 두 발을 포개어 발목에다가 거대한 대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사람이 빨리 죽어야 군인들이 이걸 빨리 처리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처형 중에 있는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의 옆구리에 창을 깊이 찔러서 모든 피를 다 빨리 토해내도록 합니다. 십자가 처형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해요. 우리는 보통 사진이나 그려놓은 성화를 통해서 중요한 부위는 천으로 가려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끄러움, 깊은 모욕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사형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쩌면 더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사형을 어떻게 했죠? 망나니가 했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오고 거대하게 긴 칼로 춤을 추다가 사양 그러면 막 입에다가 물을 담아다 푸 하고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칼을 기념하여 목에다 달고 집에다 붙이고 건물에다 올려놓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만 유독 이 처참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집에 걸고 교회 꼭대기에 걸고 자랑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극악한, 가장 견디기 힘든,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잔인하게 죽일까?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세계 최고로 악랄한 사형기구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모욕스럽냐면 로마 황제가 선포하기를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만큼은 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는 그만큼 모욕적이고 그만큼 저주스럽고 그만큼 흉악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니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이 끔찍한 사형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까지 쓰셨어요. 가시가 나와 있는 그 가시들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마에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가 흘러내리도록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죄인들처럼 속옷까지 벗겨진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와 모욕감을 다 당하셨어요. 창이 옆구리에 들어와서 피가 쏟아질 때는 얼마나 목이 탔는지 입천장이 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혓바닥이 오그라듭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됐을까요? 6시간 동안 고통과 조롱과 놀림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질문.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셔도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고난을 중단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왜 이걸 다 참고 계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한 성령께서는 제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저의 죄가 이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 죄의 결과가 이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 이처럼 가혹하고 죄의 대가는 이마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사실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친아들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죗값으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처럼 팔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아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죄와 사망으로 내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셨을 겁니다. 아들이 참혹한 부끄러움을 당하셨을 때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끔찍한 십자가를 사랑해요. 이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내게 베푸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목에 걸고 집에 붙이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 죄에 매여 있어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10번 결단했는데 뒤돌아서서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잖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죽음을 노래해요. 날마다 노래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은 슬픈 일들이 다 죄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죄에서 시작했고, 슬픔도 죄에서 시작했고, 병도 죄에서 시작됐고, 전쟁도, 실망도, 불행도, 연약함도 전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점점점 발전하면 죄가 줄어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가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은 죄를 아예 안 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돼도 병을 끝낼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웃긴 유튜브 방송을 24시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슬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경찰서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범죄는 끝낼 수는 없습니다. 유엔이 24시간 쉬지 않고 논의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죄의 뿌리가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무서운 힘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쥐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질병과 불행과 슬픔과 절망, 이 모든 것을 죄와 함께 장사 지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능력, 참된 자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죄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세요.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2주 전에, 우리 여름 캠프 가기 전에 2주 전에 아연이가 고막 3분의 2가 찢어졌으니 의사 선생님의 선언이 절대로 물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물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 아니, 여름 캠프 물놀이 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고막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 속의 작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한상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입을 벌려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믿어진다 하는 것을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당장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나의 모든 문제를 이루신, 죽음까지 이루어 놓으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고막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친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군요. 십자가 통하여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을 제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모든 특권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